복음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이 우리 안에 더 명확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더 강력하게 표현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찡큐티가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10절까지 좀 우리에게 좀 특별한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고 말씀의 조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아멘. 여러분의 성경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18편이 어떤 시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는데 다윗이 특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내용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가 나타낸 태도, 그래서 이 고난을 철저히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만든 그 모습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미는 놀랍고 놀랍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그 고난, 고통을 하나님의 고난으로 해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당한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이라 말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완전한 감사,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자기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었다는 거죠. 자기는 그 고난을 감당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 고난 속에서 파멸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셔서 자기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었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은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고난이 너무 극심해서 뿌리째 뽑혀서 흔들리다 뿌리째 뽑힐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고난이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반석이 되셨고 요새가 되셨고 건짐이 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피할 바위가 되셨고, 그리고 구원의 뿔이 되셨고 산성이 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원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아주 핵심적인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경험해서 이렇게 노래하는지를 지금 이 다윗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그 고난을 통과하고 고난에서 승리한 후에 내린 결론을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결론적으로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찬송을 받으실 분이고, 나는 이제 어떤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노래하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뢰리니, 이것은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전적인 은혜로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지금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랜다는 말을 굉장히 너무나도 좋은 말로,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예의와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복한 겸손한 마음의 태도로,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고 어떤 고통 가운데 있고 나는 연약하여서 어떻게 떨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에게는 소망이 없고 절망이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소상하게 아랜다는 거죠. 소상하게 아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것을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5절에는 다시 내가 왜 이런 결단을 하게 되었는지를 다시 거듭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의 고난이 죽을 뻔한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았다면은 내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웠는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다면 나는 죽었을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었다는 거예요. 수월의 줄이 나를 둘렀다는 거예요. 사망의 올무가 나를 사로잡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나는 아까 결단한 그 내용으로 나는 반응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6절입니다. 바로 그 죽음과 같은, 내 인생의 모든 소망이 완전히 끊어지고 오직 절망과 고통만이 내 영혼을 사로잡은 그때에 나는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아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음과 같은, 정말 그 완전히 죽음에 사로잡히는 그런 절망의 늪 속에서, 그 올무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아뢰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예. 이때 이 기도가 막 입으로 막 우리의 생각을 막 이렇게 쏟아내는 기도가 아니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입에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힘이 없으면 말이 안 나오거든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너무 힘들면 말이 안 나와요. 그럼 말이 안 나오면 기도를 못 하는가? 그때 깊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기도. 내 이성을 초월한 더 깊은 내 영의 그 기도 나오는데, 이게 뭐냐? 믿음이 이때 발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우리의 이성과 논리와, 그리고 이게 또 인간적인 육신과 정욕이 오염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기는 아주 유창하게 대단하게 멋지게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듣기에는 너무나도 뻔한 그런 기도, 틀에 박힌 기도, 세속적인 기도, 아무리 들어봐도 은혜가 없는 그런 그냥 껍데기만 예수지, 자기 속에는 자기로 충만한 기도를 외치는 경우가 있어요. 방언 기도도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막 방언으로 쏟아냈는데 전혀 하나님 앞에는 상달되지 않는, 그냥 자기 혼자 종교적인 그러한 열정으로 그냥 뭔가 푸닥거리 한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구분하느냐? 기도한 이후에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태도가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정말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쏟아냈고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영으로 깊이 기도했다라면 그 사람은 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더 겸손하고 더 진실하고 그 속에 분노와 악이 제거된 정말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의 기도는 영적인 기도, 진실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실컷 해놓고 그 기도 속에 마귀를 만나고 그 기도 속에 귀신의 육의 충동의 역사가 있었던 사람은 그 많은 기도를 하고는 더 교만하고 더 악하고 더 사람을 공격하고 더 고집스럽고 더 교만한 모습을 드러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를 통해서 그 행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를 할 때는요, 완전히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기도 속에서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교만이 사라지고 고집과 아집도 사라지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던 가시들이 뽑혀 나가고 아주 딱딱하고 굽고 뾰족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깎여지면서요, 더 주님의 형상으로 내가 빚어진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고난 속에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깊은 기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이 결과, 이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부르짖고,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정말 이거는 힘들 것 같지만은, 그런데 이 힘든 일이 우리 안에 마침내 일어나서 우리가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현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뒤에 7절부터 10절까지 이제는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한다. 이 성경에서 이때 이제 이 산은 그 하나님을 그 대적한 공동체, 사람들의 무리, 조직, 이런 것들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온다. 이것은 우리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영적인 신비거든요. 다른 사람이 볼 수 없는 거잖아요. 외부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력이 강력하게 한 사람의 영혼 속에 불같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난 속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짜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응답은 실질적인 응답은 많은 사람들에게 표현되어지고 나타나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그 혜택을 본다는 거예요. 고난당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기도하고 응답받았을 때에 그 응답의 혜택은 기도했던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와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역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운행하시면서 역사하시면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시고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왜 의인에게 고난이 오는가? 왜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고난이 오는가? 이 세상을 향해서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임하셔서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이 땅에 오셔서 원수들을 박멸하시고 원수의 역사를 진멸하시고 당신의 모습을 당신의 뜻을 드러내며 이루어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사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시대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시대가 가고 다윗의 시대가 임하고 사울과 함께 가득했던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 미혹, 물탄 그러한 믿음의 어리석음의 그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을 향한 찬란한 새 역사가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의 쓴 잔을 우리에게 마시게 하신다는 것은 특별한 영광, 최고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가 주님 앞에 다가왔을 때에 그것을 아멘으로 순복하며 받으셨을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통한 이 찬란한 하나님의 새 역사를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 다윗처럼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참된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씻으시고 우리의 태도를, 우리의 생활을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가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위한 선택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하며 주님이 뜻하신 바를 주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거룩한 통로, 도구, 동력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그리스도 십자가 지고 좁은 길 걸어가는 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하나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당신의 고통으로 해결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더 원하시겠습니까? 아버지여, 우리의 영의 소원을 이루시고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을 막지 않으시고 허락하실 때에 다윗처럼 하나님 우리가 반응하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어둠의 시간 하나님 아버지여 빛으로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진리로 무장된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